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새번역 신약 133페이지에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와 함께 달려있던 죄수 가운데 하나도 그를 모독하며 말하였다.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라.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똑같은 처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의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 그리고 나서 그는 예수께 말하였다.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네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저희와 동행하시며 저희의 피난처가 되시고 저희의 반석이 되시고 저희의 구원이 되시고 저희의 평강이 되시고 저희의 소망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한 주간 동안도 지내고 또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다 헤아리지는 못하지만 주님, 이 예물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감사와 믿음을 담아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러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특별히 만나주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인 것을 분명히 고백해내고 다시 주님 안에서 소생케 되고 회복케 되는, 치유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들을 귀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옥토와 같이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많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것을 저희들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하나님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또 한 주간 동안 말씀의 능력과 은혜가 넘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몇 해 전입니다. 어떤 장례식에 참석했다가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장례를 인도하던 목사님의 설교 때문인데 다는 기억나지 않지만 대략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신 분으로 인해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이제 고인은 이 세상에 없지만 고인의 영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우리가 늘 보는 꽃으로 항상 느끼는 바람으로 만날 수 있으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때 그 설교가 큰 슬픔 가운데 있는 유가족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예상외로 많은 크리스찬들이 죽음의 의미, 죽음이 무엇일까? 그리고 죽음 이후의 삶, 상태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거나 또 영화나 드라마나 책을 통해서 잘못된 내세관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한 30년 전에 개봉되어 큰 인기를 끈 영화인데 사랑과 영혼이라고 하는 영화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죽은 사람의 영혼이
막 돌아다니면서 또 사랑하는 여자와 이렇게 대화하고 접신한다 그러죠.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픽사가 만든 그 아카데미상까지 받은 애니메이션 코코라고 하는 영화는 12살의 소년이 죽음 이후의 세계를 여행하는 그런 세계관을 담고 있고요. 아마 남녀노소 다 봤다는 도깨비죠. 도깨비라고 하는 드라마나 신과 함께라고 하는 영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개봉한 소울이라고 하는 영화는요, 인간이 죽어도 다시 새롭게 태어난다는 윤회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영화들이 있는데 전부 다 비성경적인 세계관과 내세관을 배경으로 합니다. 목사님, 그냥 재미로 보는데 뭐 어떻습니까? 정말 그냥 재미로 보고 끝날까요? 그러면 저도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뉴스에서 게임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 소식 우리가 끊임없이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리셋 증후군, 리셋 신드롬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컴퓨터 시대가 시작되면서 생긴 병인데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구분하지 못하는 병입니다. 이 증후군에 걸리면 자기가 범죄를 하고도 다시 리셋하며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해요. 또 더 나아가서는 이번 생은 내가 실패했으니까 다시 리셋해야지라고 하면서 굉장히 위험한 생각을 하는 병입니다. 들으셨겠지만 매년 해마다 자살하는 연령이 점점 어려지고 있다고 하죠. 우연이 아닙니다. 아직 세계관이 형성되지 않은 우리 자녀들이나 청년들은 잘못된 정보들을 영화나 드라마나 책을 통해서 아무거나 막 보고 듣고 배우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 기사를 보고 미우새, 여러분 가운데 혹시 보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안 보는데 미운 오리 새끼라고 하는 프로를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인고 부부로 소문난 탤런트 차인표 씨가 나왔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MC가 차인표 씨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만약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아내 신혜라 씨와 결혼하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당연히 인고 부부니까 금세 대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이 차인표 씨가 금세 대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MC들이 재밌는 대답이 나올 줄 알고 막 놀리면서 재촉하니까 차인표 씨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저는요, 그리스도인이라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순간 MC들이 모두 웃으면서 이런 식으로 대답을 회피하는 게스트는 처음이다라고 하니까 차인표 씨가 신앙 고백이라고 대답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상황과 그 분위기에 맞지 않는 대답일 수 있을 거예요. 질문을 예능으로 했는데 대답을 다큐로 신앙 고백으로 받은 건데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방송에서 자신이 믿는 말을 당당하게 말하는 이 차인표 씨의 모습이 저는 신선하고 멋있었습니다. 최소한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기가 믿고 있는 바를 자기가 믿고 있는 신앙의 어떤 기준을 따라서 당당하게 사는 것이 맞는 거죠. 지난주부터 마지막 때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지금 이 시대와 또 상황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혹은 좀 어두운 내용이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입니다. 믿음의 선배들도 이 마지막에 누릴 이 복들을 붙잡고 소망하면서 그 엄청난 박해와 또 고난과 어려움을 견디고 승리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진리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죽음 이후 혹 사후 세계라 그러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은 인간에 대한 이해가 세상과는 좀 다릅니다. 성경은 인간을 영과 혼과 몸을 가진 존재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혹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는 영혼과 몸을 가진 존재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걸 택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둘 다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혼, 몸, 혼, 그 모든 것이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빠지면은 완전한 인간이 아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바라보는 죽음의 정의도 세상과는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의학적으로 심장이 멈추거나 뇌가 멈춘 경우에 죽었다라고 표현하지만 성경에서는요, 인간의 영혼과 몸이 분리될 때, 떨어질 때 그것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또 인생에 대한 정의도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흔히 요람에서 무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것을 인생이라고 알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성경은 태어나서 부활까지, 더 나아가서는 천국 이후까지의 삶까지가 인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인생의 끝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더 가지려고, 더 누리려고, 더 즐기려고, 더 오래 살려고, 건강하려고 발버둥 치며 삽니다. 점점 죽음이 다가올수록 두려워하는데 크리스찬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과정의 일부고 인생의 일부이니까, 더 나아가서 영원하고 복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시작, 입구이기 때문에 삶에 대한 태도, 삶에 대한 자세, 삶의 목적이 다르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결혼식에 갔다가 음식을 다 먹지 못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보통 결혼식이라고 생각을 해서 서빙해 주는 대로 열심히 먹었는데 음식이 끝도 없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뒤에 나오는 음식은 훨씬 더 맛있고 비싼 음식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속도 조절을 잘못해서 처음에 너무 많이 먹어서 나중에는 너무 배부르고 또 시간도 너무 늦어서 정말 아쉬워하면서 집으로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런 자리가 있으면은요, 잘 조절해서 먹게 됐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크리스찬은 죽음 이후에 더 좋은 삶, 복된 삶이 있다는 것을 알고 믿으면, 그리고 그런 삶이 지금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그 다음 세상의 운명이 달렸다고 안다면 지금 이 세상을 절대로 함부로 막 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잘 따라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선을 다하는 삶, 성실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인생과 죽음을 보는 성경적인 관점이에요. 자, 그렇다면 사람이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될까?
사실 성경이 사람이 죽은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기까지 그 사이의 이야기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또 전혀 없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그게 비유라고 이야기하고 또 어떤 학자는 아니라고 하는데,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비유로 얘기하실 때는 비유로 말씀하시되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런 말이 없습니다. 또 예수님의 비유들을 잘 살펴보면은요, 항상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비유들은 예수님이 경험하신 일들이거나 혹은 말씀 비유를 듣는 사람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일상의 이야기들을 비유로 예수님이 사용하십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죽음 이후의 상태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게 메인 메시지는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신 비유 자체가 거짓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보고 경험한 이야기일 텐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몇 가지 죽음 이후의 상태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사람이 죽으면 그 죽은 사람의 영혼이 즉시 세상을 떠나서 낙원 혹은 음부, 지옥이라고 하는 곳으로 간다는 겁니다. 나사로는 죽은 후에 그 이야기를 보면은 그 영혼이 즉시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다고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의 품은 은유인데 낙원을 상징합니다. 반면에 부자의 영혼은 그 즉시 지옥으로 갔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죽은 영혼이 막 이리저리 돌아다니지 않아요. 그렇게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몸에 죽은 영혼이 들어갈 수도 없어요. 죽은 영혼이 악귀가 되거나 좋은 귀신이 되지도 못합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끝난 경이로운 소문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융인들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중간지대엔 융이라고 하는 것도 없어요. 카톨릭에서 주장하는 연옥도 없어요. 어떤 제3의 장소, 천국과 지옥으로 가기 전에 어떤 중간지대, 그런 게 없습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동할 수도 이사도 안 돼요. 다 비성경적이에요. 또 다시 그 죽은 영혼이 새롭게 태어나는 일, 환생하는 일도 없습니다. 인생이 다시 리셋되지도 않아요.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은 즉시 낙원 혹은 지옥으로 갑니다. 죄로 인해 모든 사람은 죽고 크리스찬도 마찬가지로 죽지만, 그래서 몸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영혼은 즉시 낙원으로, 지옥으로 갑니다. 죽음 이후에 여러분 지옥과 낙원만이 있을 뿐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한 강도에게 분명히 얘기하시죠.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죽음 이후에 그 영혼은 천국, 낙원 혹은 지옥, 음부로 즉시 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죽은 영혼도 의식이 있습니다. 제7 안식교나 아니면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 16세기에 제세례파 아나베프티스트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깊은 잠을 잔다고 믿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보면은 부자의 영혼이 어떻게 하죠? 막 말을 해요. 그리고 부자의 영혼이
음부 지옥에서 갈증도 느끼고 뜨거움도 느끼고 고통도 느낍니다. 낙원에 있던 나사로는요, 큰 위로를 받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의식 없이 깊은 잠을 자고 있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낫다. 이런 고백을 하는데, 믿는 자의 영혼은 죽으면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즉시 낙원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교제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죽는 것이 낫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에 또 이런 고백도 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이 죽고 야곱이 죽었는데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죽은 영혼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다. 그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혼이 잠을 자지 않고 주님과 함께 살아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이것이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 말씀을 한번 펴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인데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강도에게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으로 보아서 믿는 자의 영혼은 즉시 낙원으로 가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낙원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보통 이야기하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과 같은 곳인지는 학자들마다 좀 의견이 다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낙원에서도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그 영혼은요, 누구와 함께 있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원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같은 곳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지만 본질적으로 같은 곳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완전하지 않냐? 죽은 신자의 영혼이 아직 완전한 상태, 완전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몸이 없잖아요. 몸.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완전한 인간은 어떻다 그랬습니까? 영혼뿐만이 아니라 몸이 있어야 되죠. 몸이 있어야 되는데 몸이 지금 육신이 죽을 때 그 몸이 다 썩어서 흙으로 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에 적합한 새로운 몸이 필요한 거예요. 부활의 몸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낙원에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을 들은 강도 역시요, 부활의 몸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죽은 모든 영혼들은,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떻게 됩니까? 부활의 몸을 입고 비로소 완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복된 삶을 누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죽음 이후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다시 태어나는 것도 없어요. 환생도 없어요. 리셋 없습니다. 우리 젊은 학생들, 청년들 리셋이 없어요. 깊은 잠을 자지도 않아요. 무의식 상태도 아니에요. 사람이 죽으면 그 즉시 그 영혼은요, 지옥이나 음부로 가거나 혹은 낙원이나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꼭 붙잡으시고 계속되는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루가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몸과 이 영혼이 있는 이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놓치지 말고 예수님을 잘 따라가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최선의 삶,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또 살아시는 그 천국의 복을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한번 이렇게 깊이 묵상해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보고 드라마에서 보고 책으로 보는 것들은 다 거짓말이에요. 성경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다시 여러분 성경적인 진리로 여러분의 세계관, 여러분의 내세관을 다시 무장하셔야 돼요. 사람은 후회 동물이라고 하죠. 하루에도 몇 번씩 후회를 합니다. 살면서 아마 수천 번, 수만 번도 더 후회할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와 이 부자의 이야기를 보면 후회가 나오기는 나오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죽음 이후에 딱 한 가지 후회밖에는 없어요. 부자의 후회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잘 믿을 걸, 예수님 잘 믿을 걸, 이 후회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인생, 이 생명,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승리하는 비결은 부자가 했던 이 후회를 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잘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받으면서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나는 지금 예수님 잘 믿고 있는가? 코로나 핑계 대지 마시고 예수님 정말 잘 믿고 있는가 한번 질문해 보셔야 돼요. 혹시 예수님 쫓아가다가 코로나라고 하는 어떤 큰 방해물이 와서 예수님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예수님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가?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내가 리더인데 내가 사람들을 잘 이끌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또 영적으로 연약한 분들은 내가 예수님 쫓아가고 또 리더를 잘 쫓아가고 있는가, 그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런 질문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좀 진지하게 정직하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 상태,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질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삶인가 여러분 깨닫게 되실 것이고, 헛되게 낭비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다가 어려운 일이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영원한 복을 기억하면서 소망을 품으면서 인내하고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또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모든 분들이 그렇게 주님을 잘 믿고 잘 따라가며 최선을 다하다가 이 영원한 주님과 함께하는 이 영원한 이 복도 다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로 은혜를 달라고 한번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